우리 친구 목사가 이제 장애우와 함께 사역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한 가정에 장애우 한 사람이 있으면, 자녀이든 부모이든 장애우가 한 사람이 있으면 온 가족이 장애우의 그런 고통을 함께 겪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몸에는 지체가 있습니다. 이 지체가 있는데 이 손가락 끝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그 가시가 곪게 되면 온몸이 다 쑤시고 아픈 것처럼 이 한 지체가 아프면 온몸이 다 아프고, 그래서 한 지체가 건강하면 온 몸이 건강하게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것처럼 오늘 평신도 주일인데 교회는 목사도 있고 이제 이 직분자들도 있습니다. 직분자들도 있고 평신도도 있고, 그래서 목사 외에는 다 평신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직분을 가지신 분들은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들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평신도는 목사 외에 다 평신도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좀 기억하고요. 오늘이 그래서 평신도 주일인데, 이 평신도 주일에 어떤 말씀을 좀 생각할까 그러다가 제가 고민을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다가 오늘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좀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가만히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여리고성도 함락하고, 여리고성 함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모습을 보면 모든 지도자 여호수아와 그리고 거기에 제사장들이 일곱 양각 나팔을 가지고 앞장서고 그 뒤에 백성들이 쭉 따라갑니다. 그 쭉 따라서 이제 이런 가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봐요. 근데 어느 한 사람도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를 돌 때에 6일 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않도록, 그래서 모든 백성이 다, 여러분 적어도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을 제외한 장정만, 그러니까 20세 이상 의 남성들만 한 60만 명으로 추산을 해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구를 추산하기를 약 200만 명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약자들은 아마 이제, 그리고 여성들, 아주 어린 아이들은 놔뒀겠고, 나머지는 여리고성을 반드시 통과하고 함락시켜야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겠는데, 거기를 이렇게 매일 한 바퀴씩 도는데 아무 소리도 안 냈어요. 어느 한 사람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한 사람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거기를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온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고 협력하고 합동하고 연합을 해서 한 바퀴씩 계속 돌고, 일에 되는 날, 마지막 일에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양각 나팔을 제사장이 그때 불게 되면 동시에 소리 질러서 와 하고 동시에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이렇게 다 명령하셨죠. 그럴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누구의 승리냐 그런 얘기죠. 지도자였던, 모세의 후계자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만의 승리냐? 아니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제사장들의 승리냐? 아니죠. 그러면 백성들의 승리냐? 아니에요. 모두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그룹이든지 간에, 어떤 단체든지 간에 지도자가 있으면 중간 지도자도 있고, 그 다음에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도 가정과 마찬가지로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이 정말 모두가 다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쭉 나갈 때 그 가정은
누가 잘 되는 거지? 가정 전체가 잘 되는 거지. 어느 누구 한 사람만 잘 되는 것 아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보세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다음에 아이성이라는 조그마한 성에 다다랐을 때에 그들이 그곳에서 그 아이성도 물리쳐야 되는데 통과해야만 되는데 그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 뭐 다 올라갈 게 뭐 있겠냐? 그러니까 얕보는 거죠. 다 올라갈 게 뭐 있겠냐? 한 2, 3천 명, 3천 명만, 2, 3천 명만 올라가자. 올라갔다가 그들이 전투에 실패를 하고 막 도망 나오며 38명이 죽음을 당하고 막 도망옵니다. 그랬더니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웬일입니까?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내 말을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불순종한 자가 있다. 그리고 여리고성 물리칠 때에 너희가 다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 멸절하라 그랬는데 취한 자가 있다. 그래서 12지파를 모아놓고 제비를 뽑고 제비를 누가 이실짓고 하나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으니까 한 지파가 뽑히고 지파에서 족속이 뽑히고 족속에서 가족을 뽑고 가족에서 뽑으니까 누가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뽑혔습니다. 제비가 뽑혔어요. 그랬더니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 어떤 불순종을 했느냐? 그러니까 내가 신할살 외토 한 벌과 금, 은 50세겔 중에 얼마를 내 천막 속에다가 감춰두었다. 그래서 그 천막 속에 감춰둔 것을 이제 발견을 하고 그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다 진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순종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저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작전을 알려줘요. 그래서 양쪽에 다 매복하고 있다가 그리고 한 팀은 중간에 그 아이성문 앞에 가서 전투를 하다가 후퇴하는 척해라. 그래서 후퇴하는 척하고 그리고 이제 많이 나왔을 때 도망 나왔을 때 양쪽 옆에서 뒤에서 돌아서고 양쪽 옆에서 협공을 하면서 이제 그리고 성 안에 들어가서 사방에서 협공을 하면서 아이성을 드디어 점령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잘못됐을 때에 한 사람이 잘못됐을 때 그 전체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이성의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에 이스라엘 전체가 패하게 되는 그런 망신을 당하게 되었더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 5장에 가보면 이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우리에게 멸망 사망이라는 것이 왔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들어왔다. 그래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주안의 공동체에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 하나쯤이야 주일 예배 빠져도 나 하나쯤이야 이거 협력 안 해도 다 잘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공동 운명체라는 거죠. 공동 운명체.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잘 되면 참 희한합니다. 성령의 역사도 한쪽에서 은혜를 받고 있으면 성령의 역사를 해서 은혜를 받고 있으면 그것이 다 전이가 되잖아요. 임파테이션이 돼서 방언을 한번 받으면 쭉쭉 연결이 되고요. 이런 모습을 보고 성령의 역사,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이곳에서 있으면 계속해서 전달되고요. 여러분 간증도 그렇습니다. 간증도 어느 분이 축복의 간증,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간증을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짤막하게 한 3분씩 한 3분 정도 내에서 써가지고 읽는 것으로 간증을 한다고 하면 그 축복의 간증이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에게도 저런 축복을 주세요. 이런 그 어떤 소망이 생겨지거든요. 그러면 소망이 생겨지면은 그것이 그대로 계속해서 그 축복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 전이되어서 성도들 전체가 그런 축복받는 역사가 이어지는 그런 것을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것은 함께 나눠야 돼요. 아니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좋은 일이 있어서 이런 좋은 일이 있습니다, 축복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축복 받았습니다, 그러면 밥 사라 그러나요? 그냥 밥 좀 사면 어때? 그냥 사면 좋지요. 그러는데 그거 달라 그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혼자 속으로 꾹 닫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이 공동체가 될 때에 모두, 그러니까 보세요, 한 사람이, 지도자 한 사람의 그 뜻을 협력하고 따랐던 그런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지도자만 잘 된 것이 아니라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모두 사는 역사, 너도 축복받고 나도 축복받고 우리 모두 축복받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 라고 하는 이런 사실, 평신도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의미를 좀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도 그렇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도 120문도가 모여서 전심전력하여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럴 때에 열흘쯤 지났을 때에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4, 15절 이렇게 이제 120명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을 때에, 물론 4, 5절 쪽에 가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그들이 전심해서 기도했더니 2장 1절서부터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내려져서 방언도 하고 각가지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모두가 다 함께 할 때에, 함께 할 때 합심하고 연합하고 합심할 때에 이런 성령의 역사도 아름답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하셨습니다마는 요단강도 건너갈 때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됐을 때 요단강도 갈라지면서 건너가게 되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런 사실들도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의 그런 것도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좀 생각했습니다마는 기도원의 300명 용사 3만 명이 모였어요. 사실은 군인들을 모았는데 기도원이 3만 명을 모았는데 하나님이 많다 그래서 줄여라, 그래서 300명으로 줄였습니다. 3만 명도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기에 대적하기에는 부족해, 턱없이 부족하니 그것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3만 명으로 싸우게 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자기들이 잘해서 이긴 줄로 알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00명 가지고 그 몇십만 명 되는 그러한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게 됐을 때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여러분 간증하는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면 모두가 다 그래야 돼. 내가 그냥 사람들이 칭찬하면, 요즘에 간증자들은 그렇더라고요. 간증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겸손해졌어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간증이지요. 축복의 실패도 했지만 그 가운데서 일어나고 축복의 간증을 이렇게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막 축하하고 또 이렇게 간증을 하면 그분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박수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박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가로채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게 되면 미디안을 물리쳤는데도 300명으로 물리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 한 사람의 영광이냐 이거죠. 누구 한 사람의 영광스러운 일이냐. 그 모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모든 전체의 사람들에게 다 그게 축복이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좀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그 애굽에 가게 된 것은 7년에 그 야곱의 11번째의 아들인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리게 되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리게 되는데 그곳에 가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인정을 받아 하나님이 함께하고 축복하는 것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 보디발도 그것을 알게 되니까 그를 가정총무로 삼아서 더 부하게 되고 더 형통하게 되고 더 잘 됐다는 거죠.
그럴 때에 포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죄 짓는 것을 거절했을 때 감옥에 갇히게 됐고,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을 다 좋게 형통하게 하니까 전옥이, 간수장이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다시는 확인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옥살이 하면서도 그런 이 권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바로가 꿈을 꾸는데 처음에 아주 풍성한 이삭 7개가 올라오죠. 그리고 파리한 아주 바싹 마른 이삭 7개가 올라왔는데, 바싹 마른 이삭 7개가 풍성한 이삭 7개를 그냥 잡아먹었어요. 나중에 또다시 꿈을 꾸는데 아주 그냥 살찐 이 암소 7마리가 나오는데, 나중에는 파리한 7마리의 소가 나올 때 이 아주 바싹 마른 7소가 살찐 7소를 잡아먹었습니다. 이것을 어느 누구도 해석하거나 해몽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요셉을 통해서 꿈을 해몽하고 3일 만에 복직되리라고 한 사실을 기억을 하고, 그리고서는 요셉을 추천을 하니까 이게 7마리 7이삭 7개는 7년을 말하고 7년을 말합니다. 살쪘다라고 하는 거, 아주 충실한 이삭이라는 것은 7년 동안 아주 풍년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른 소와 그리고 이제 바싹 마른 이삭은 7년의 흉년을 얘기하는데,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고 이 경제를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경제 정책을 잘해야 7년 후에 흉년을 잘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종살이 하던 사람이, 노예가 이제 감옥에서 옥살이 하던 그가 하루아침에 그 애굽의 세계 최강대국의 총리로 등극을 합니다. 이거는 뭐 엄청난 승리의 역사가 그에게 와지게 됐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되지요. 그렇게 해서 7년 동안 풍년이 들 때에 곳곳마다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정부미를 쌓아놓는 창고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창고를 지어서 7년 풍년 동안에 아주 경제정책을 잘하고, 그리고 나중에 7년의 흉년 속에서 그 주변의 나라들까지도 다 양식을 파는, 그래서 애굽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야곱과 더불어 그리고 형들과 더불어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고센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셉의 공로를 아는 요셉의 공로를 아는 왕인 바로가 정치할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떠받들었어요. 왜? 요셉 때문에 그렇게 떠받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바로가 죽은 다음에 새로운 왕조가 형성되니까 그때에 이주한 것이 몇 명이냐면 70명인데, 요셉이 그 현재에 있던 그 두 아들과 더불어 70명인데 나중에 출애굽할 때쯤에는 몇 명이냐고요? 20세 이상의 남성만 60만 명이니까 약 200만 명이죠. 이렇게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바로가 왕위에 올라가서는, 왕으로 등극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번성함에 두려워지는 거예요. 두려워지다가 보니, 두려우니까 정책을 쓰는 게 인구 억제 정책을 써요. 인구 억제 정책을 쓰는데 어떻게 했느냐, 국구성 비돔과 라암셋을 만들어서 그것을 만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을 투입합니다. 그냥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계속 일만 하는 거예요. 노동만 쫙 하고 일만 해. 근데 소득은 하나도, 자기들에게 주어진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일을 시키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일하고 나면 부부가 함께 할 수가 없으니까 자녀를 낳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새로운 왕조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고욕을 통하고 노동을 시키고 그럴수록 더더욱 번성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저기서 응아 여기저기서 아이가 막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왕조가 인구 정책의 억제에 실패를 하죠. 그 다음에는 또다시 산파들에게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남자거들랑 그냥 엎어서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이런 명령을 냈는데 그 명령을 어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시대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이 모세가 태어났어요.
모세가 태어나서 그 어머니 요게벳이 아이의 모습을 보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3개월 동안 숨겨 키웠습니다.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우다가 아이가 점점 커지고 3개월 후에는 목소리가 점점 크지요. 울어도 그냥 더 목소리, 이제 숨겨 키울 수가 없어요. 왜? 들키면은 아이를 뺏기고 아이가 죽음을 당하니까, 애국 군인들에게 들키면. 그래서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칠하고 그리고 나일강에 띄워버립니다. 나일강에 띄워버렸을 때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이, 공주가 목욕 나왔다, 그것을 발견하고 시녀에게 가져오라 그래요. 가져왔습니다. 그 뚜껑을 열자마자 아이가 아 하고 우니까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해요. 불쌍히 여기게 돼서 그때 이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엄마가 요게벳이 딸려 보내니까 유모를 구해줍니까? 그러니까 유모를 구해달라. 그래서 자기 친엄마를 해서 생모가, 친엄마가 유모가 되어서 젖을 먹이고 양육을 하다가 나중에는 왕궁까지 같이 들어가서 이 모세가 물에서 건졌다 그래서 모세인데,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왕자로서 지금 성장해 나가고 있는. 그래서 왕궁에서 몇 년을 거하느냐? 40년 동안 학문을 익히고 아주 호화 생활을 하면서 무술을 익히고 학문을 익혔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품에 안고 젖을 먹일 때마다 하는 얘기가,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너는 히브리인이야, 이스라엘 사람이 히브리인이야. 그거를 알게 돼요. 자기가 이 애굽 사람이 아닌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뿌리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40년 동안 그렇게 자랐다가 그리고 성장을 했는데 어느 날 밖에 나갔어요. 밖에 나갔는데 노동 현장에 나갔는데 막 노동을 시키는데 애국 군인이 자기의 동족인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의 그 한 사람을 막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자기는 히브리 동족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 것이 강해요. 겉으로는 애굽인인 왕자로서 공주의 아들로서 이렇게 지나지만 속은 지금 정말 히브리 민족이라는 그 뿌리를 버릴 수가 없잖아요. 버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애국 군인을 그냥 탁 쳤는데 그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래를 파고 묻었어요. 그리고선 다 없는 것처럼 하고 들어와서 이제 그 이튿날 또 나가 보니까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 동족끼리 막 이스라엘 백성끼리 싸우는 거예요. 야, 너희들 왜 이렇게 고달픈 이 세상을 살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지 이렇게 싸우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있다가, 야, 너 언제 우리가 너를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너는 어제는 애굽 군인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그랬냐? 그래가지고 살인한 것이 탄로가 나서 그게 바로에게 전달이 되고, 그러다 보면 어려우니까 역사적으로도 그래요 사실. 그러니까 도망갔어요. 어디로 도망갔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어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그곳의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게 됐고 그의 딸 시보라와 결혼을 하고 양을 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왕자에서 하루아침에 목동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아주 이런 그런 것으로 추락을 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40년 동안 그냥 저냥 양을 치면서 양을 끌고 다니며 풀을 먹이고 물을 찾아서 먹이고 맹수가 오면 죽이고 이런 일을 하는데 40년 동안을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고통이 심한 거예요. 예전에는 집도 주고 뭐도 주고 막 그러니 그렇게 해서 그 벽돌을 계속해서 찍어내는 거예요.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기 위해서 막 찍어내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이게 뭐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고 그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 미디안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셨냐? 하나님은 모세 그 떨기나무 가운데 막
불이 타는 건데, 그냥 떨기나무에 불이 그냥 막 붙어가지고 막 타는데 그게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모세가 이상하다. 그리고 가까이 가는데 모세야 모세야 그러면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그때서야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고통도 보았고 간역자로 인하여 그 고통을 부르짖은 고통도 보았고 들었고, 여기는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역사를 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하고 부르짖을 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갓난아이가 자기가 배고파도 앙 하고 기저귀가 젖어서 차도 앙 하고 그러면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 거, 밥도 먹여줘, 우유도 먹여주고 젖도 먹여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몸도 씻겨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찾기만 하면 그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시편 50편 15절에 가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거기서 건져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그때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셨지요. 그리고 사명을 맡겨요.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이제 사명을 맡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근데 모세에게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냐?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신발을 벗지 않고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신발이라고 하는 건 광야에서, 여기 지금 신발이라고 했지만 샌달이죠. 샌달. 광야에서는 꼭 필요한 겁니다. 이게 필요한 거,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샌달인데, 그리고 자기가 의지하던 것, 발을 보호하는 겁니다. 이거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의 의미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이제 모세가 80년 동안 의지했던 학문, 지식, 그 다음에 무술, 힘, 물질, 사람, 경험 이런 걸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은 모든 내 발에서 신을 벗고 내가 그동안의 경험, 학문, 지식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을 의지할 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12절에 가보면, 오늘 12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2절 우리 함께 한음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발에서 신을 벗고 이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3장 13절로 15절에 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13절로 15절에 가보면 사명을 받았을 때 모세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뭐냐? 이름이 뭐냐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맡겨주신 일에 감당하기 싫어요. 그냥 미디안 광야에서 아내 시브라와 그냥 양치면서 사는 게 이제 익숙해졌고 거기에 안주됐고 더 떠나는 거 싫은 거예요. 그냥 여기서 사는 게 좋은 거예요. 떠나기 싫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기 싫다는 거예요. 핑계를 댑니다. 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장에 가보면 또 그래요. 모세가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고 듣지 않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나 어떻게 그들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4장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한다. 내 손에 든 게 뭐야? 지팡이입니다. 그거 던져봐. 그러니까 던지니까 뱀이 돼서 막 움직여. 그러니까 꼬리 한번 잡아봐.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도 꼬리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그 다음에 내 손을 내 품에다 한번 넣어봐. 넣었다가 빼니까 한센병이 됐어요. 다시 넣어봐라. 넣었다가 빼니까 멀쩡하게 회복이 됐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믿지 않으면 이런 표징들을 내가 보이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이 없잖아요. 또 할 말이 없으니까 모세가 뭐라 하느냐면 또 일하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싫으니까 또 핑계를 대는데 나는 입이 뻣뻣하고요 혀가 둔한 자라고 이렇게 핑계를 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 할 말을 가르치겠대. 이제 입과 함께 하나님 입과 함께 해서 할 말을 가르치겠대. 그랬더니 이 모세가 뭐라 그랬냐면 계속해서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때 하나님이 노하셨다 그랬어요. 이때 4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노하셔서 내 윗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그러면 너를 대신해서 백성에게 말할 것이다.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뭐 핑계 댈 것 없이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모세는 이제 사명을 감당하러 갑니다. 마음은 싫지요. 마음 내키는 게 아니에요. 싫어요. 기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느냐.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으로 다시 자기가 도망왔던 40년 전에 도망왔던 그곳을 다시 가요. 40년 동안 살았던 그 왕궁으로 다시 갑니다. 누구를 만나러요? 바로를 만나러, 왕을 만나러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종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결국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요단강만 건너면은 들어가는데 거기를 바라보면서 느보산에서 그는 죽음을 당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고 성공하고 승리한 비결이 뭐냐? 그거예요.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모세가 승리하고 성공하고 이제 그 비결이 도대체 뭐냐? 사명을 감당하고 또 승리하게 한 그 비결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홍해와 마라의 쓴물과 같은 장애물이 그에게 다가올 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홍해 앞에 있을 때, 모세야 너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쩌냐. 너 손에 든 게 뭐야? 지팡이입니다. 그거 이 홍해에다 내밀어. 그러니까 내밀으니까 홍해가 쫙 양쪽으로 갈라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고 애국 군인들은 쫓아오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널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어둡게 하셔서 애국 군인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간 다음에 애국 군인들이 다 들어왔을 때 물을 다시 합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국 군인들이 다 지금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책을 집사님이 쓰신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의 주치의를 지냈던 한 집사님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책을 썼고,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을 때에 여러 번 확인했던 그런 사실들을 거기에 밝혀놨는데, 지금도 이 그 홍해 속에는, 홍해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홍해가 아니라 그는 다른 곳을 얘기해요. 그 홍해를 이야기하는데 거기는 다른 곳보다 얕다는 거죠. 얕은데 마차들, 예전에 군인들이 썼던 그 마차 뭐 이런 것들이, 그 잔해들이 지금도 이렇게 찍어 놓은 것을 보면 그런 잔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천막을 쳤던 그런 장소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이렇게 남아있는, 군데 막 쭉 없이 적어도 200만 명이 천막을 치고 거할 수 있었던 곳은 그 땅밖에 없다. 지금도 그 증거가 나오고 있는, 그것이 한 4년 전에 영화화 된다라고 했는데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을 지금도 실질적으로 애국 군인들이 그렇게 됐던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됐고요. 건너서 3일 길을 갔는데 마라의 쓴물을 만나죠. 그때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한 나무를 지시해요. 백성들은 그 쓴물을 마시고 막 죽어나자빠지니까, 동물이니까 죽어나자빠지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 나무를 지시해서 그 나무만 집어넣었을 뿐인데 물이 동물이 변해서 단물로 바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3일 동안 물을 못 먹던 그들이 막 벌컥 들이켜도 하나도 죽지 않는 그런 역사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가다 보니까 먹을 게 떨어졌잖아요. 만나를 주셔서 만나를 먹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주셔서 고기를 먹게 하셨고, 낮에는 너무 40도 막 40도 50도 헤아리니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시원하게 하셔서 그들을 가게 하고, 밤에는 또 너무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훈훈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위기가 그들에게 다가왔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멜렉과의 전투예요. 이것은 인간적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거나 상식적으로 보면 100% 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430년 동안 그들은 종살이 하면서 노동만 했을 뿐이지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아멜렉 군대들은 정예의 부대로 군사훈련을 철저하게 받았어요. 이건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질 수밖에 없어요. 막상 전투가 벌어졌어요. 아멜렉과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하는 거예요. 막 죽어나다. 모세가 그냥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한데 참 희한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손을 들고 기도하면 그 무술을 배우지도 않고 군사훈련을 배우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막 아멜렉 군대를 막 물리치고 막 전쟁에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 손을 올리는 게 이게 끝까지 몇 시간이고 올릴 수 있나요? 이게 슬그머니 내려오면 또 치는 거예요. 내리면 치고, 손을 들고 이래서 안 되지 하고 손을 힘내서 들면 나중에는 자연히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내리면 치고 올리면 이기고,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모세 혼자는 안 되지. 그때 누가요? 한쪽에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손을 받치게 돼요. 높이 받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전쟁에 승리를 하는. 모세가 전쟁에 이길 때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보면 모세가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이 손을 받치고, 그러면 그들 그걸로 이기고 끝났나요? 아니에요. 실제로 아멜렉과 싸운 사람은 누구냐?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했지만, 또 하나는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모세가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이 손을 받치는 것으로 끝났다고 하면 못 이겨요. 근데 여호수아와 그리고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그들이 이기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참 중요한 건 그래요. 만약에 모세는 손을 들고 훌과 아론은 손을 받쳤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전투 현장에 나가서 싸워야 돼. 백성은 싸워야 돼. 그냥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기 지금 죽느냐 사느냐 아주 긴박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목숨을 내걸고 나가서 전투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와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될 때, 합력하고 연합할 때에 원망하지 않고 이럴 때 결국 이기게 되는,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멜렉을 물리쳤어요. 이 사건은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모두 사는 역사.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다음에 도랑치고 가지 잡고 청소하고 돈 주고,
이런 역사 모두가 다 축복을 받고 모두가 다 은혜를 받는 잘 되는 그런 역사가 바로 그래서요 아무리 유능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혼자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힘보다는 두 사람의 힘이 더 강합니다. 한 사람의 지혜보다는 두 사람의 지혜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 겹줄을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4장 12절에 가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삼겹살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혼자서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쓰고 노력하고 뛰어난 IQ가 200이라 할지라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했을 때 아론과 훌이 그 기도의 손을 받쳤는가 하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전투의 현장에서 싸웠을 때 승리했지. 그거는 모세의 승리만이 아니잖아요. 아론과 훌의 승리만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승리만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만이 아니에요. 모두의 승리라는 거죠. 바로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는 이 주안의 공동체는 바로 이런 공동체가 모세와 같이 아론과 훌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백성과 같이 이런 모든 것이 정합화가 될 때에 모두의 승리가 되고 모두의 승리가 되며 모두의 축복이 되고 모두의 은혜가 되고 모두의 그러한 행복한 삶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되지 않아요. 오늘의 시대는 바로 이런 시대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 주안의 공동체는 서로 협력해서 모두 사는 역사, 모두 축복받는 역사, 모두 은혜를 나누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누구만이 할 것이 아니라 누가 할 거야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협력하고 하나가 되어서 모두의 축복으로 만들고 모두의 기적으로 만들고 모두의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아름다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넘쳐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